성경 말씀 창세기 9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면서 노아의 가정과 또 짐승들 택한 받은 짐승도 택한 짐승입니다. 그죠? 암수 한 쌍씩 그 방주에 태워서 생명을 보호하시고 심판하신 이제 그런 내용의 기록입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늘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참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참 잔인하시고 인정이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물로 모든 동물들 다 또 노아의 가족만 빼고 다 물로 어떻게 그렇게 죽이시느냐. 잔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걸 기억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물로 땅을 진멸시킨 건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천국 데려가시고 나머지 전부 지옥에 보내면 잔인합니까? 안 합니까? 뭐 자기들 입장에서 잔인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관점,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그 부분 우리 말씀을 참고하면서 결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변치 않은 것.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택한 받은 우리가 내 무슨 어떤 그 잘난 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홍수를 내린 심판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땅에 너무 강포가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까 내가 그들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 심판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심판. 마지막 심판은 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면 그걸로 끝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노아 홍수는 그런 끝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 끝의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물로 심판하심의 의미가 끝이 아니고 다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끝은 곧 시작이지 않습니까? 땅에서 끝나고 천국 가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로 홍수로 지금 심판하시는 것은 끝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작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하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봉독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 또 세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육축과 세우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끝이 나고 언약을 세우신다는 뜻은 뭡니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그러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거 모두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언약을 주셨으니까.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의미를 우리는 명백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의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한 가지 언약을 세우는데 변치 않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뭘 주셨다는 겁니까? 무지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비가 막 오고 난 뒤에 날이 맑아지면 뭐가 뜹니까? 무지개가 뜨죠. 요새는 환경이 오염돼서 무지개도 잘 안 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무지개의 의미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 없다. 전 지구가 물로 멸망당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새 자연재해, 환경 파괴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온 세계가 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는 그런 방법으로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5절에 보면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에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약속을 하셔서 이제 그런 자연재해나 이런 걸 통해서 심판하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만 한 가지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언약을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에 해주시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안 변한다는 거죠. 안 변한다. 날 사랑하시고 택하신 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우리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절대로 날 버리시지 않고 회개하게 하셔서 천국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은 끝입니다. 그죠? 정리하는 겁니다. 끝인데 이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그 앞에 있었던 언약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언약은 심판으로 끝이 나는 거죠. 우리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끝이 나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시니까 새 언약이 시작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전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언약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 주신 거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다스리라는,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양식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 또 지금 노아 시대까지 그들이 먹는 양식은 뭡니까? 야채입니다. 야채. 여긴 짐승을 먹으라 소리 없습니다. 야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물이 그들의 양식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거기서 나는 식물들 그대로 열매 따먹고 살았지만 그들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나빠져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답니까? 농사 지어야 된다는 거죠. 땀을 흘리면서 농사하고 수고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그게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 언약을 세운다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명확하게 언약을 세운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네 아들과 네 아내와 자부와 함께 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심판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했던 언약은 이제 완결이 되었고 노아와 함께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와 함께 세우시는 언약이 뭡니까? 9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떻습니까? 언약의 내용이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지금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3절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양식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약속하고 지금 노아에게 하신 약속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한 가지는 같고 한 가지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양식이 달라졌어요. 아담에게는 채소 먹고 살아라. 채소 먹고 산다. 근데 노아는 이제는 앞으로 채소뿐만 아니라 뭐도 동물도 너희에게 양식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나 지금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심판하셨지만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앞의 약속은 없어지고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약속이나 뒤의 약속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뭡니까?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심판의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크게 보면 징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의 의미가 있다. 잘못된 것 징계하시고 노아를 살리셔서 노아에게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사명이 아니고 같은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뭐가 변치 않았습니까? 사랑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았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불신앙에 대한 것들을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고통, 전쟁의 고통, 손해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사야 54장 9절에 보면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노아의 홍수에 비한다. 노아의 홍수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 막 이렇게 황폐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다시는 땅으로 물이 홍수로 범람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내가 지금 너희들 징계하고 있지만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징계는 너희를 깨우치고 회복하기 위한 나의 사랑의 채찍질이지 너희를 끊어내고 너희를 심판하는 의미는 아니라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의 이런 징계를 내리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요 내가 너희들 회복시키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내 사랑이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걸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던 것 회개하고 돌이키라 불순종하고 그래도 완악하게 있는 그들 다른 나라를 통해서 막 하나님 징벌하실 때 그 가운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럴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그럼 걱정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고 뭐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질병이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건가?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29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써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년, 2년, 3년, 4년이 아닙니다. 몇 년입니까? 70년, 70년. 한평생이. 그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약속이 없으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버리셨는가 보다 포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 데려오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불변치 않고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린 적 없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확실히 새겨주시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랑을 누가 받았습니까?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노아와 방주에 탔던 짐승들. 그들만 받은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유.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죠?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8절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는데 9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의 사적이 그의 행위가 그의 삶이 뭐다? 당세에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습니까? 믿음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했기 때문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믿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명확하게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에녹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역시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동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명백하게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입니다. 의인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 죄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의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뭐를?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고백한 죄를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용서했으니까 지은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생각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회개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회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좀 뻔뻔스럽지만 금방 잘못 변하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세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반복해서 회개하다 보면 그것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단번에 끊지를 못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내가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지어놓고 잊어버리고 있는 죄도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천국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좀 뻔뻔스럽지만 여러분과 저는 성인입니다. 하나님 의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우리가 마음에 새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노아라는 그곳에 내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김 목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죠. 그죠? 나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버리시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폐괴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잡혀간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거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나한테도 죄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악하게 살면 목사가 저래? 목사가 저런 짓을 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용서하고 70년 후에 데려오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죄를 범했다고 끊어버리시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않는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용서한다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심을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밝히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과 사랑을 지켜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죄를 범한 그들을 용서하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나를 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라고 하신다면 내가 너무 악한 상황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하니까 버리셨을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 나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택한 받지 못한 백성들도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 만물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까지도 당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사랑의 불변하심을 보여주셨고 약속도 변치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뭐 그렇게 낙심한다면 지금 벌써 넘어졌어야 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힘을 다하여 남은 생에 주를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